고백 드립시다.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집시다. 성가대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인순 권사님이 이제 성가대를 서시는데 가족창 같아. 가족창. 큰딸, 작은딸, 막내딸, 사위까지 그런 복된 가문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성가대 쓰세요. 할렐루야만 하지 마시고. 서로는 맞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이란 말을 이해 못하는 신자들이 많죠. 현장이란 단어를 그냥 축구, 야구, 뭐 이런 필드, 이런 현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의미를 가진 사람이 많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터전을 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 직장, 만남, 뭐 부부, 자녀, 모든 그걸 현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신자가 이 현장이라는 단어가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삶의 터전이 그 현장에서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사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내 방법으로는 도대체 세상을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기도원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기도원에 삽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예배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반드시 이기고 정복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신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방법의 비밀을 모르니 현장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 불신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끝으로라는 말을 에베소 6장에 썼단 말이죠. 이 끝으로란 말은 이제 종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마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한 주일의 시작이 되는 끝으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목사님 저는 돈입니다. 아직도 돈입니까? 목사님 저는 건강입니다. 아직도 건강입니까? 아직도 건강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라고 아직도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돈, 경제, 건강, 자녀, 부부 늘 이겁니까? 아직도 그거면 아직도 여러분이 뭐가 이해 안 됐냐?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가장 시급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상태 끝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죄와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았습니까? 진짜입니까? 끝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그게 끝이 안 난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돈 맞지요? 건강 맞지요? 자녀 맞지요? 가문 맞지요? 학력 맞지요? 배경 맞지요? 성공 맞지요?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됩니까? 내게 오지 않아야 될 무기력과 무능력이 왜 왔습니까?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합니까? 왜 우리 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당 다니는 인생. 불신자는 더할 나위 없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찬양팀이 그 인생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의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찬양으로, 기도로, 곡조 있는 기도로 여러분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교회를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합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교회라도 와야 됩니까? 절간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구약에 400번을 예언한 그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이 답이 나는 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내 과거 상처,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답이 나는 겁니다. 복음 이해가. 복음이 답이 나야 됩니다. 나는 왜 몽골에서, 나는 왜 한국에서, 나는 왜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왜 북한에서 자기가 골라서 태어납니까?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납니까? 내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납니까? 내가 골라서 태어납니까?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 내 모든 과거, 우리 가정의 문제, 영적 대물림,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딱 이해돼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 오직 복음으로 끝이 난 사람, 복음으로 끝이 먼저 나야 돼요. 구원받은 걸로 끝이 나고 구원받은 걸로 감사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감사 안 하고, 내가 질병이, 하나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면 감사하고 질병이 있으면 감사 안 하고, 기분 따라. 여러분, 예수를 감정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기분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동물은 괜찮아요.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적 존재, 육신을 가졌어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나고 오만 것 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안 되놓고 오만 것 다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실패하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뭐합니까? 복음 이해라는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이 났다. 그 끝이 난 사람을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나셔야 됩니다. 끝이 나야 된다. 복음이 끝이 나야,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진짜 내게 왜 돼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복음으로 끝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또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요.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구나.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인정시켜야 돼요. 인정돼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자, 복음이 이해되면 서론하다 다 가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운명, 저주, 지옥,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두 번째가 기도가 이해돼요. 기도는 뭐냐? 끝을 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니까 무슨 기도하느냐?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뭐냐?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이게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신기한 거 있어요.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보고 모태신앙이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게 안 될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요, 기분일 수 있어요. 감정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건 맞는데, 진짜로 잘 보세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밋밋하지. 밋밋한 건 있어.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 거 밋밋한 건 있어. 내한테 뭐 그렇게 큰 체험 없어. 근데 말씀이 들려와. 그 사람이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어요. 감정으로, 충격으로 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복음이 이해돼야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 십자가 사건이 뭔지, 부활이 뭔지 들어봤어야 알지.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알지. 내가 그 말씀에 진짜 내가 귀 기울여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내 인생의 끝이 안 나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맨날 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저 인간 안 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남편의 무기력과 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술 끊으면 인간 됩니까? 아니, 여러분, 착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사람이 선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사람이 할도리 다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 차원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내용이 뭐가 기도되냐?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뭘 바꿔달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그거 바꿔달란 말입니까? 산무 알죠? 생체무 말고 산무, 우리한테 없는 거, 우리한테 와 있지 않는 거,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산무, 무능력,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 그거 바꿔달랍니까? 그래 기도가 들리죠. 하나님은 그 사람은 무기력을 바꾸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 모르고 내 영적 상태를 모르는 그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받으려고 합니까? 그대로 가문에 내려온 거 어떡합니까? 그거 김씨가 김씨지, 이씨가 이씨고 박씨가 박씨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이 끝났으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내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게 내게 다 줬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줬는데 나는 다 받았는데 다 받았는 놈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야? 그리스도가 부족해, 하나님 믿는 게 부족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뭐 하느냐? 달라는 거야. 다 받아놓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른 거 찾아러 다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사람이 고달픈 줄 압니까? 시달린 줄 압니까? 기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남을 자, 이걸 보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순례자,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걸 순례자의 길이래요. 순례자의 길이 편합니까? 순례자의 길이 평탄합니까? 집도 절도 없이 나그네 인생을 왔는데 이 땅에 다른 순례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사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비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배고픔도 추위도 맞고 집도 절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데 아무 불평 없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거. 여러분이 복음이 끝났다면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배워야 됩니까? 지식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요? 안 해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끝나야 내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게 오는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오직 되고 그것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고 전도자 유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신자들이, 불신자는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교회에 와 있는 신자가 네 가지가 이해되는데 복음과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내 인생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된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되느냐? 말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인도를 받는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이해돼요. 일주일에 말씀 안 들어, 예배 안 돼, 어떻게 삽니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씀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등이 아닌데 어떻게 삽니까? 남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깡다구로, 여러분 오기로 하면 된다. 뭘 하면 됩니까? 하면 사단 이깁니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돈 부자 됩니까? 부자 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부자 되지 마라 말입니까?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걸 지금 사람들은 비교한다니까요. 구원과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게 다른 세상하고 비교할 겁니까? 그런데 비교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흑암이 얼마나 세냐? 말씀이 안 깨달아져. 말씀이 안 깨달아져. 네 번째입니다. 전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 전도가 이해된다는 말을 남길 자의 응답이라. 이걸 보고 정복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은 간증,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믿은 구원의 감사, 그것 말고 다른 건 나왔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매일 감사, 기쁨, 구원의 감동, 감격 없다. 짝퉁이에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동기가 충족되면 교회 안 나오고 결혼이 목적이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사업이 잘 돼요. 결혼을 잘했어요. 대학을 잘 갔어요. 그리고 장관까지 했어요. 대통령까지 했어요. 근데 자살 팍팍 해버려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 답 없는 사람에게 답 주는 전도 뛰두르고 예수 전당 부신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며 예수가 누구며 기도가 뭐며 정리되어 있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70제자 순례자의 길 성령인도 받는 사람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분미를 이해한 중직자 한 사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집에 가셔서 매일 읽어보세요. 매일 읽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야지 1학년 수준을 못 마치고 2학년 올라가야 공부가 됩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 기도, 말씀, 전도 이해 전혀 안 되고 사니까 힘들죠. 근데 뭐 때문에 인생이 힘든지 전혀 여기서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왜 오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혔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가 인정을 내가 몰라. 그것 때문에 온 게 우리 가문의 내력이에요. 영적 대물림. 뭐에 집착하고 어디에 상처 가지고 그게 복음 하나 이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되면요 사람이 이해됩니다. 복음 이해되면요 내 사건이 이해됩니다. 복음 이해되면요 사람이 이해됩니다. 복음 이해되면요 문제 이해됩니다. 복음 이해되면요 나라의 정치, 뉴스 모든 거 다 이해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다 이해됩니다. 복음 이해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상태. 여러분 교회 다시 왜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접어야 돼요. 복은 부처도 줘요. 복은 저 무당도 준대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러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을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답이 여러분한테 끝이 나버려야 돼요.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끝이 나야 바른 기도, 바른 말씀, 바른 전도가 되죠.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바뀌죠. 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사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법으로 살도록 돼 있는 내가 내 방법으로 사니까 안 돼요. 머리 쓰고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와. 그 말이 끝으로 주 안에서 바울의 가장 신앙의 발판 주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영어로 말하면 en Christ,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할 게 없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 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중요한 거야. 거하면이란 말은 함께를 알고 있는 거,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 그게 교제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가 뭐가 됩니까? 자,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능력 받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강건은 칠판에 안 적겠습니다. 강건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등 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속 육신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치갈자의 등나무 등자 고여서 올라가는 그걸 보고 갈등이라 하거든요. 갈등 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어려움 상황이 있습니까? 이게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사람과의 갈등, 물질의 갈등, 교회의 갈등, 목회자의 갈등, 말씀의 갈등, 이거라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왠지 압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따로 노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요.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오죠.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갈등이라도 줘야 돼요. 마음, 감정에 여러분 그 갈등도 안 생긴다. 이건 진짜 병금 걸린 거예요. 아무 갈등도 안 생겨.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갈등이 안 생겨. 병든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야지. 우리 몸의 간이 4분의 1 막 5분의 1로 따지면 4분의 1이 아파도 간은 침묵의 암살자라며. 간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다 황달기가 있고 좀 이따 가보면 간암 4기 막 이래요. 췌장암 4기 막 이런 가만히 있다가 아프면 증상이 나와야지. 사람이 얹히면 체하면 얼굴이 노래지거나 물도 먹으면 오바했다거나 증상이 나타나야지. 내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문제가 드러나야지. 드러나는 게 맞지. 내 있는 상처가 드러나는 게 맞지. 왜? 그 갈등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구나. 이런 갈등이 와야지. 경제의 문제 오고 가정에 질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왔을 때 내가 생각해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보란 말이죠. 맞아 안 맞아요? 생각해봐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갈등이 없다. 내가 볼 때 완전 병든 거예요. 너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몸 안에 우리 영적으로 감각이 와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될 때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해도 안 될 때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뭐가?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가는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캐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뭐 대학 가려고 하고 암만 해봐라 되는가? 갖다 치자 한계 와버려요. 한계. 여러분 알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여러분 눈 속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란 뜻은요, 관계는 조그마한 틈을 삐집고 거기다 화살을 꼽는 놈이 마귀예요.
이 관계란 뜻이 그래요. 조그만한 틈을 가지고 창을 꼽는다, 이 말이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 관계 못 이겨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대로 살도록, 고집대로 살도록, 각인뿌리대로 살도록 그렇게 예수 구원 말해도 현장에 가면 딱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고집 나오고 아집 나오는 그걸로 살도록. 그래서 마귀는 뭐만 하느냐,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전신갑주 입지 못하고 무장해제 시키고 여러분이 싸움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을 요놈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숨어서 돈인 것처럼, 물질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남편이 나한테 고통 주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나한테 원수 지는 것처럼 라고 하는 거지, 이놈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걸 안 보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전쟁할 전선에 날아가서 남부전선 북부전선을 가서 싸움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병사가 적군이 없어. 전선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싸움해야 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어둠의 주관자들인데 내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야, 내 싸움의 대상이 돈이야, 내 싸움의 대상이 나에게 말을 하는 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 싸움의 대상이 틀리니까 맨날 싸움한테 지지요.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이겨요? 틈만 보이는 그 틈으로 화살과 창을 꼽는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 지금 여기서 씨름판 말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복하는 비밀을 가진, 현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와, 목사님 마귀 귀신 뭐 그렇게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벌써 마귀 귀신 사단 얘기 나올 때 여러분 기분 나빠다. 누구 자녀인지 몰라. 내가 지금 김정은을 막 욕해. 김정은 저 진짜 개또라이 저 맨날 하고, 지금요 지금 북한에 17만 명이 코로나 걸렸다면서. 난리 났지. 핵폭탄 그때 쏘겠습니까? 그래라도 걸려야 폭탄 안 쏘죠. 정신 차려야죠. 지가 맨날 폭탄 쏘고 있는 놈이 17만 명, 20만 명, 50만 명 걸려가 죽는데 폭탄 쏘겠어요? 이제 또 좀 있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도움 청합니다. 적십자 또 청합니다. 그래놓고 또 그 돈 모아놓고 또 폭탄 쏩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김정은 욕 엄청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욕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왜 김정은 욕하냐?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마귀, 사단, 귀신, 악령, 이놈의 실체와 존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지금 말살하고 지 배후에서 숨어가지고 딱 있으면서 다른 걸로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싸움의 대상 전선이 없어. 총 들고 가면 뭐합니까? 총 쏠 놈이 없어. 가보니까 저쪽에서 싸움하고 있어. 맨날 그럽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영적 실체,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대상을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냐? 이 어둠의 통치자들과,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악한 영들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할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움할 사람이 밖에 있는 불신자랑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콩나무로 500원 깎으려고 싸움하지 말고, 차 운전하다가 앞으로 확 낀다고 A18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 제천 살면서 제천 살면서 그런 거는 양보하고 살세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싸움 대상을 바로 봐야지. 구원 못 받은 우리 남편이 누구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 솔직히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지만 나로 인해서 복음 못 받는 형제가 많잖아. 내가 믿음의 고백을 안 하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볼 때, 우리 부인이 나를 볼 때,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정신 차리냐? 하나님 바로 믿어야지 하고 정신 차립니까? 아니,
세상에서 바로 정신 차려야지. 또 세상 주관자들 밑으로 기대갑니다. 여러분,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어려움 와서 빨리 눈치채요. 빨리 눈치채요. 갈등이라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도 와서 여러분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어려움 상황이 와서 내게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라고 그 갈등이라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갈등이라도 와야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거든. 근데 갈등이 전혀 안 온다, 생각 안 한다, 하나님 말씀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병 걸렸지. 내가 볼 때는 암 사기예요. 말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전신갑주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복입니다. 영상 한번 펴보세요. 자, 불 안 꺼도 보이니까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내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게 로마 군사입니다. 방패가 있지만 저 방패가 120m 방패가 있고 70cm의 방패가 있어요. 120m인데 쏘리 1m 20. 1m 20에 안 보여요? 불 좀 꺼봐요. 보여요? 안 보이면 앞에 와서 보면 되지. 뭐 뒤에서 안 보인다고 표시하고 그래요. 앞에 앉으면 되지. 안 됩니다. 자, 그냥 보세요. 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의의 흉배란 말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가 우리 말하는 이 흑띠가 아니에요. 이 흑띠가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옷을 이렇게 안 입었고 통으로 이렇게 입어서 축 했어요. 그럼 이 허리띠는 뭐냐면 남자의 낭심,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 아니 보호하기도 하고, 옷이 그냥 여기 찢어지면 흘러내려 버리면 군대 싸움 못 하잖아요. 통으로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마처럼 입었기 때문에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인데, 방패 진리 허리띠부터 얘기할게요. 진리 허리띠란 하나죠, 하나. 여러분, 예를 들게요.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지 뭐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여자가 이제 가정 살림도 하고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고 뭐 하지요. 그런데 남자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데 이 여자가 명품백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뭐 할 거 다 해. 남편이 뭐 하다가 뭐 돈이 안 벌어졌는데 뭐 다 해. 알고 봤더니 옆집 아저씨한테 받아. 그 여자가 올바른 여자예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아, 여러분은 받고 싶은가 보다. 그래라도 받고 싶어요?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그런 말까지 하냐. 아니,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면 자기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는데 여자가 자기 살 거 다 하고 막 해. 알고 봤더니 누가 주는 놈이 있어. 그 주는 놈하고 관계가 뭘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란 말은 어디에 다른 곳에 의지하지 못한다, 이 말을 진리의 허리띠라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언약. 내가 예수님이 나이가 신부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야, 신랑이야. 그러면 신랑만 바라봐야지. 이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남자를 바라봤다, 이 여자를 보고 음녀라 그래, 방탕녀라 그래. 진리의 허리띠란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지금 5가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싹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언약이라 그래요. 진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이 말이에요. 자, 의의 흉배. 고대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 때 고대 사람들은 의의 흉배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요 머리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 생각,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는 흉배, 가슴을 붙이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대장, 신장,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마음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서 여기를 가린다, 보호해야 된다 라는 말로 흉배를 붙인 거예요. 흉배. 근데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어디서 왔느냐를 빨리 찾으세요. 내 의냐, 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다니냐, 그거는 반드시 뚫려요. 흉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주머니가 있어요. 왜? 군사에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 불화살이 맞았을 때 물주머니가 탁 터지면서 불이 탁 꺼져버려요. 흉배 단단하지만 그 안에 물주머니가 있다니까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불화살 절대 못 이겨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1m 20짜리가 있고 70cm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1m 20짜리는 전열, 대열, 전투 대열 모여, 방패 대열 모여, 수비 대열으로 모여, 그러면 발부터 머리카락까지 딱 가려요. 그럼 그 위에,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위에 방패 1m 20을 딱 가려요. 딱 가리고 창 옆으로, 창 틈으로 적군들이 올 때 창 틈으로 쫙 열고 창 찌르고 다시 닫고, 그러다가 한 곳에 무너지면 손방패가 있어요. 70cm.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대열이 무너져 버리면 나가서 싸우는 방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방패 이름이 뭐냐? 믿음.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 맞아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투구, 말 그대로 투구긴 투구야. 확신, 믿음, 절대 믿음, 나의 정체성, 성령의 검.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 악한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악한 마귀의 전략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 전신갑주 그리스도.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군대 갔다 나오신 분 알죠? 군대 가가지고 제일로 하기 싫은 게 뭐죠? 총 쏘는 거. PRI라 그래요. PRI. 영어로 PRI. 여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빨 갈린다. 그게 PRI라 그래요. 왜 그러냐? 반쯤 죽여요, 조교가. 총 쏘기 전에 여러분 총 거꾸로 들어봤어요? 총을 개머리판부터 들면 무게중심으로 잡히는데 총구부터 들면요, 총구 들고요, 그것도 걷기도 힘든데 오리걸음 시작. 앉아갖고 오리 꽥꽥 하면서요, 총구, 그리고요 뛰어갔다가 총 들고 이빨 뛰어. 총 쏘기 전에 반쯤 죽입니다. 반쯤 죽입니다. 왜 반쯤 죽이냐? 그렇게도 했는데도 멍청한 인간 총구 아무 때나 돌려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가지라.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고 숙련된 군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무 때나 총 줍니까? 이등병한테 바로 총 사격하는데, 자 44로 봐, 54로 봐, 50m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총 군기도 빠졌는데 총 들고 수류탄
신병교육 때 수리탄 쏘는데 그 영상 나왔잖아요. 수리탄 쏘는데 조교 바로 옆에 떨어져. 조교가 훈련병 붙잡고 방어복으로 떨어져가지고 팡 터지는 거 봤잖아요. 얼빵한 놈 그래요. 수리탄을 던졌는데 이미 푹 던졌는데 여기 떨어졌어. 군기가 빠져 그래요. 여러분, 총을 쏠 수 있으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봐질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단련되고 숙련돼야 아무 때나 나와가 성령의 검으로 베고 총 쏘고 이래 하지. 토끼 잡을 때 총 쏠까요? 마귀 잡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토끼 잡을 때 그리스도 씁니까? 쏴볼 수도 있지. 사업하는데 그리스도 쓰고 부부관계 때문에 그리스도 쓰고 그게 초등학생 아닙니까? 내 질병 때문에 내 경제 때문에 그리스도 쓰고 그리스도 단련되고 숙련된 제자로 우리를요 너를 이거 군사 용어예요. 영적 군사다가 아니라 영적 군사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영적 군사로 불러서 영적 군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시키고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에 감사 없으면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얼마나 자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얼마나 자빠집니까?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있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일렬종대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서기 위함이란 말은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대열을.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한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대열을 갖추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은 사람이면 괜찮겠지. 나은 사람이면 교시 안 나겠지. 대열, 그 대열 하나 빠져보세요. 대열, 서기 위함이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진열과 대열을 딱 갖추는 거예요. 그게 원내스예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교회 뭐 하는데 함께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요, 내 혼자 독고다이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돼야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란 말은요 눈금을 말해요. 자로 잰 듯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는 눈금이 있어야 돼요. 내한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마디가 굵어지고 눈금이 자라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요? 어떻게 그 대열에 도망간다고 보장 안 할 수 있어요? 내 대열은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실십제자 현장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있는 현장에 내 사업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대열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가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돌아가는 그 현장에 내 대열을 서기 위함이라 지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들어요. 그 생각과 마음에 그 기분에 그 감정에 사단도 거기에 역사하거든요. 거기에 역사해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습관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틈만 주면 거기다 창 꼽아부잖아요. 저를 보세요. 눈 뜨세요. 졸지 마시고 제 간증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별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뭐 이렇게 딸기랑 우유랑 이렇게 갈아가지고 예, 제가 한 잔 먹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탁 먹는데 생각에 좀 남길 거라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5시 반까지 누우면 생목 올라오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5시 반까지 내 의자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쭉 묵상했어요. 근데 이 증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증상이 언제 최고로 나타나냐? 예배 전에 식은땀 쫙 나면서 노랗고 섰는데 찬송가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알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제자가 있다면 이 4가지 이해, 복음, 기도, 말씀, 전도 이해에 결단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성취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있는 어지러움증, 내게 구토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셔서 말씀 증거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강단 서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제 이 간증입니다. 아까 했는데 구토가 올라오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올 때 이거는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약해서 오는 거 하고 영적으로 오는 거 하고는 대반 알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막 가로해가지고 오는 필요한가? 여러분이 신경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것 다 하다가 오는 피로감은 영적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말씀 안 들리게 하잖아요. 아니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꺾어질지다. 그 기도 왜 하는 줄 압니까? 반드시 역사하거든. 제 눈을 여러분이 다 쳐다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도 어느 정도 말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피드백이 다 와버려요. 진짜입니다. 저거는 말씀 들어가고 저거는 안 잡고 있고 대충 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이거 더 갚으면 끝날 줄 알거든. 마귀가 전선이 어딘 줄 분간 못하게 만들면 되거든. 방향과 흐름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면 되거든. 마귀는 내 원수는 불신자고 돈이고 이게 아니거든. 그것만 하면 되거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세력이 살아있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정복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군대 갔다 왔으면서도 영적 군사로 불름받았는데 단련되고 숙련된 그리스도가 없어.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 뭐하냐? 생각을 해요. 기도가 안 되면 생각을 하는 그 기도가 안 되면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딱 잡혀요. 이 육신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전신갑주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정복의 비밀 가진 자. 비밀 알았는데 가져야 되잖아. 가진 자는 뭐예요? 내가 입으라 가지라 취하라.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다. 은혜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하면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있으면 이 땅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라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전도 선교 머리에 딱 넣어버려요. 군사로 훈련 받으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3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3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모든 것을 뭐로? 바울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나애가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너희들 입을 벌려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질문을 잘못한 거죠. 안 들겠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창피해서 안 들겠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중직자가 중직자입니까?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그게 신자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라. 나의 24.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요? 대열에 서기 위함이라. 그 사람이 서야 그 지역을 살리죠. 그 사람이 서야 그 현장을 살리죠. 그 사람이 서야 그 직장을 살리죠. 맞습니까? 아무리 동에 사람들이 퍼져 있으면 뭐예요? 말씀 운동이 안 되고 기도 운동이 안 되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있으면 되겠어요? 대열이 깨진 거예요. 그 대열로 틈을 타고 창을 꽂고 화살을 꽂고 우리 후대한테 칼질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에게 담대히 말해서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 삶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태어난 이유, 내 업을 왜 주셨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다른 거 여러분 많이 내가 얘기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얘기해서 한 가지. 성경을 풀다 보니까 얘기했지만 많은 거 얘기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얘기했다니까.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진 자는 현장 정복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비밀이 전신갑주고 그 가진 자가 하는 게 삼오늘 나의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금요전도학교 때 얘기했어요. 내 개인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될 때까지는 훈련받아라. 개인 예배가 안 된다, 개인 예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훈련받아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는 훈련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뭐하고 돼 있냐?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굳게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이 이해가 되어져야 현장 정복이 됩니다. 사단은 이거 하나 모르고 계속해서 싸움의 대상, 전선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목적과 흐름과 방향 놓치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뒤에서 빠지고 맨날 원수된 놈들만, 맨날 돈만,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앞에 내세워서 거기에 잡혀 살도록 만드는 마귀의 권세 깨져야 됩니다. 오늘 왜 설교를 좀 오래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래 한 겁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오래 들은 겁니다. 저 2달에 한 번 오시는 우리 김용국 집사님 가정 때문에 오래 한 거예요. 내가 인천에서 왔잖아. 농담이고, 매번 듣는 메시지 반복인 것 같은데 새롭고, 새로운데 반복이고, 이래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 진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답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여야 돼요. 그래서 전문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전문의. 신앙생활도 전문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희한한 사람 만나보면 골 때려버려요. 총각자녀들 잘 들었습니까? 남자 고를 때, 여자 고를 때 어떻게 하는 거?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준다. 만약에 결혼이 목적이고 뭐가 이게 동기라면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불신자 남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 콩떡이다. 불신자 여자 만나가 내가 이거 만들면 돼.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 할까. 경상도 막 나오네 또. 그래 됩니까? 내가 50대 중반 살면서 그렇게 대부분 별로 없더라. 별로. 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별로 없더라. 빨리 전해야 돼. 빨리. 내가 숙련돼서 제대로 표적 가지고 총 쏠 수 있도록. 부모들은요 자식 못 이기니까 그래 됩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 진짜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복음 이해 안 돼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 기도는 아예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생각과 자기 기분과 감정과 마음 따라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매주 인생의 답이 되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눈금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 보는 눈이 열려서 진짜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서론에서 말씀 주신 복음 위의 기도 위의 말씀 위의 전도 위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병들어 있는 세상 살리고 병 들어가는 세상 살리고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